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년 교회 비전입니다. Walk by faith, not by sight. 믿음으로 걷다라고 하는 제 말씀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반칠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새해의 첫 기적이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이름이 참 특이하죠. 반칠환 시인인데 새해 첫 기적, 이런 시입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한때 저에게 울림이 되었던 것은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저마다의 보폭으로 열심히 살아온 이들이 한날 한시에 다 함께 새해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해 첫날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황새는 날고 말은 뛰었고 거북이는 걸었고 달팽이는 기어서 그리고 굼벵이는 열심히 구르고 굴러서 도착하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새해 첫 주일은 저절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따라 숨이 찰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왔기에 맞이한 새로운 기회의 날이 새해 첫날이고 새해 첫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의 매력이 이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제게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다들 날고 뛰고 걷고 기고 열심히 굴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바위는 앉은 채로 그곳에 도착해 있다니,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던 것이죠. 아마 시인은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바위 또한 자기만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몸짓으로 살아내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황새는 날아야 하고 말은 뛰어야 아름답습니다. 거북이는 걸어야지, 그리고 달팽이는 기어야 하고 굼벵이는 굴러야 아름답지요. 그리고 바위는 듬직하게 한결같이 그 자리에 위치해 있을 때,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낼 때 가장 아름답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사람도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맡겨진 사명에 충실할 때 어느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시간만큼의 공간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채워가고 내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 한 해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Walk by faith, not by sight, 믿음으로 걷다라는 말씀으로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와 같은 비전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어 ESV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For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이 문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보시는 교회의 비전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이 항상 동반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곳에서, 보이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라나게 되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5분의 목사님께서 저마다 기도하시면서 발견한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실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언제나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기를 바라고 모든 일들이 원대로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원하지만 배는 출항하는 그 순간부터 다양한 위험과 어려움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출항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안전할 수 있지만 떠나지 않으면 그 길 위에서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알의 비유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은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고 둥지가 되기도 합니다. 알은 알 안에 있는 생명을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그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 알은 생명을 질식시키는 무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언제나 두려움과 고통을 동반하기는 하지만 새 생명은 언제나 깨어짐의 아픔을 통해 이루어지게 마련이지요. 저는 이 두 가지 사진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익숙하고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직면하게 될 현실의 거대한 벽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 벽을 극복하고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건넜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도하의 감격과 흥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 하나의 장벽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은 그 명성에 걸맞게 과연 하늘의 요새와도 같은 장소이었습니다. 성경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가파른 언덕 정상에 위치하고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감히 접근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벽은 이중벽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성벽의 두께가 어느 정도였나 하면 오늘날 4차선 도로의 폭과 맞먹을 정도로 아주 두터운 벽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서 웬만한 민족, 웬만한 국가는 이 여리고성을 뚫고 통과해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한 번도 무너져 본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철옹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이 여리고성에 도전장을 던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무려 430년 동안 나라 없이 애굽에 얹혀 살았던 노예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전문적인 군사훈련 한번 제대로 받아보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이리저리 헤매다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겨우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은 며칠 전에 모두 할례를 받은 상태이었기 때문에
생과 사를 가르는 이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던 그런 상태이었습니다. 어느 누구가 보아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고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임에 분명했지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이 여리고성을 정면 돌파해야만 했고, 여리고성을 정면 돌파하지 않고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없었기에 그런 또한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바로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한 낯선 사람을 여리고에서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었던 여호수아서 5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이 오늘 왜 이 여호수아를 만나려고 이곳에 왔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뜬금없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성경에 특별한 숫자 하나가 우리의 눈을 자극하며 주목하게 만듭니다. 7 제사장, 7 나팔, 7번, 7째 날, 제7일째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7, 숫자 7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숫자는 다 의미가 있지요. 숫자 7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전개되어질 여리고성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될 것임을,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싸움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그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갑자기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했던 걸까요? 왜 신을 갑자기 벗으라고 이야기했던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의 문화적 배경에서 볼 때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권리와 주장을 그 사람 앞에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노예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발을 신기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절대 복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나의 모든 권리와 주장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신을 벗는 것이었고, 노예와 종들이 신을 신지 않은 이유는 그들에게는 권리와 주장이 있을 수 없음을 상기시키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전쟁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감당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고,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의 오늘 이 만남은 큰 힘과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결단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해야만 하는 여호수아에게는 얼마나 두려움과 또 염려와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너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친히 싸워줄 전쟁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무엇인가 놓치거나 실수를 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 안 되면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데 반드시 성과를 내야만 하는 일인데 이 일이 잘 되어질까?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수많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이제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는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등장과 메시지를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꼭 필요했던 만남이고 있어야만 했던 만남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이 여호수아의 마음과 맥을 같이 하고 결을 같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러분과 저에게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여리고성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정면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드디어 난공불락의 철옹성 여리고 앞에 여호수아가 서게 됩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지금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왕과 백성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철통 같은 수비로 이스라엘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전투를 치루어야 하는데 적들이 성에서 도무지 나오지 않고 꽁꽁 숨어 있고 모든 문들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유명한 여리고 정복 전략을 소개하시는데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제가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고 제7일째에는 7바퀴를 도는데 그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 번도 무너져 본 전력이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어떻게 이런 전략으로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을 도는 방법에 어떤 특별한 비결이나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다른 전쟁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똑같이 제시하시고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터인데, 여러분, 이런 방법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만 사용된 것이었기에 성을 도는 방법과 횟수가 그 횟수의 어떤 비결과 능력이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전략의 그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사실이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납득이 되지 않았고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걸까요? 그들에게는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 의해 출애굽할 당시에만 해도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광야 40년의 과정을 통과한 그들은 더 이상 그 예전의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에 대한 훈련과 방법을 배웠기에 이 터무니없는 전략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늘에서 내려졌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옴으로 저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 40년 동안 신을 신고 옷을 입었지만 신도 옷도 헤어지지 않았던 것을 경험했던 그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모든 구체적인 도움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던 것을 경험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광야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불순종했으니까 고생 좀 해보라라고 하는 징벌의 차원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만 했던 것, 반드시 습득해야만 했던 부분이 레슨이 있었기에 바로 광야 40년의 기간을 활용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뺑뺑이 돌고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도는 게 힘들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하루 한 바퀴씩 돌 때마다 매일 조금씩 무너져 내리다가 제7일째가 되었을 때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첫째 날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에는 아무 일이 없었다 할지라도 둘째 날, 셋째 날부터는 그래도 무슨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두 돌멩이가 떨어지기도 하고 성벽에 금이 가기도 시작하다가 마지막 날 되었을 때 와르르 무너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납득이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하지만 여리고성은 7째 날 아침이 되는 날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고 7바퀴를 돌아도 무너질 조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7바퀴, 총 13바퀴를 다 돌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고 온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걸어갈 때 힘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 상황이 조금도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기도의 응답이 자꾸만 뒤로 미루어지는 것만 같을 때 바로 그때가 힘든 순간
아닙니까?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돌고 있지만 성벽에 금 하나 가지 않고 돌멩이 하나 떨어지는 일 없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달라진 것도 없이 답답한 심정으로 새해를 맞이하신 성도님들도 계시지 않느냐 말이죠.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순종했지만 그 말씀에 따랐지만 아무런 일도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위기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7일째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녹록지 않은 삶의 환경과 힘든 상황들,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일들로 인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며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나?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7일째가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7일째 마지막 7바퀴를 다 돌고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기도와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바람과 원함에 제7일째는 반드시 오고야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주의를 13번 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앞세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서 큰 소리로 외쳤기 때문도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도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이 있고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과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함께 만난 지점에서 오늘의 기적은 일어났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헨리 나우엔이 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공중고개사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서커스의 백미는 뭐니 해도 여러분 공중고개가 아니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정말 아찔한 높이에 2개의 공중 그네가 양쪽에 세워져 있고 그 그네에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 양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이를 이쪽 저쪽 그 사이를 날아다니는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공중고개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 공중고개를 지켜보는 우리 관중들, 여러분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날아가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그 고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쪽 저쪽으로 날아다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쪽 저쪽으로 날아다니는 사람의 손을 붙잡는 양쪽 그네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경험이 정말 많고 노련한 사람, 정말 힘이 센 사람이 그네에 거꾸로 매달려서 날아오는 사람의 손을 잡아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저 편에서 이쪽으로 날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네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저 사람이 나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붙잡아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 공중 고개를 가능케 하는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 책에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날아가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아가는 나를 붙잡아 주는 그 사람, 그네 양쪽에 있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 책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민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살아가는 삶이 공중 그네를 타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며 살아왔습니다. 공중 그네를 하는 고개사 말입니다. 매주 하는 설교들,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 계획하고 진행하는 사역들,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보내는 그 기대치, 그로 인하여서 저는 공중 근해에서 한 번도 땅에 내려와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중 그네를 타는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목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말씀으로 저에게 위로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전혀 뜻밖에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씀인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가상 7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셨던 마지막 7번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에게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저의 영혼을, 제가 섬기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려고 합니다. 제 손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할 능력이 없으며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셨던 것처럼 저는 2025년 이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제가 목회하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와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영혼과 저의 모든 목회를, 그리고 저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부탁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 손을 놓치지 말아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만큼 우리의 마음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평안과 자유, 담대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2025년에 파란만장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요단강과 홍해와 여리고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가로막는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받으시고 그의 영혼을 붙드셨던 것처럼 우리 좋은 비전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주의 존귀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